하는지 함께 예수님의 긍휼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는요, 이 로마 제국 시대 곳곳에 흩어진 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인데요, 믿음의 성도들은 타지에서,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들을 향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서기 위한 5가지 특징들을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는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아내들에게 향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7절에서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8절에서부터는 이제 공동체 전체, 이 모두를 향한 이 보편적인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복을 가져오는 삶의 5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8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여 라는 말은요, 너희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을 같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같이 하라. 이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요, 호모프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 같은 생각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마음, 곧 생각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조금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요, 발끝을 같이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맞추어 가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정하라라는 말은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요, 함께하다라는 이 컴퍼니 할 때 그 컴이에요. 그 컴과 더불어 패션,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의미하는 이 패션이 합쳐진 합성어로서 이 고난을 같이 하다라는 의미의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컴패션은 고난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위안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 우리와 똑같은 유혹, 그보다 더한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불붙는 허기와 그 계속되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계속해서 그 시험을 마주하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를, 모든 유혹을 이기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는, 신음하는 것처럼 그분은 함께 신음하며 또 그건 우리의 아픔 속에 찾아와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권면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등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아멘. 이처럼 동정한다는 것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끼손가락이 잠깐
어느 곳에 찌거나 베이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김 지사님이 슬픈 상황을 당하셨으면 함께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박 지사님이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도 그 마음에 함께하여서 박 지사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우리 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은 우리 공동체는요,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 사랑이라는 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해 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옆에 보이는 형제들, 자매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이 접속사를 잘 봐야 합니다. 접속사를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둘째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이나 흉흉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박 지사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구나. 아, 우리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구나. 아유, 마음이 안타깝네. 아유, 어떻게 하지? 기도해야겠다. 물론 그런 좋은 반응도 있지만요, 형제 사랑,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요,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를 드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또 레위인,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강도 만난 자의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을 수 있었던 합당한 이유,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 이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꽤나 부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다들 아시죠? 네,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 가장 경멸의 대상, 또 가장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자가 단순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주인공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그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율법 교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형제 사랑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 내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내 한계로 이 정도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강도 만난 자가 주체가 되어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그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그 선한 사마리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촌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앞에 동정 그리고 형제 사랑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군중들에게 보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그분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을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며 이 불쌍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치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이 들판과 같이 황량한 황무지에 날은 어두워지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백성들, 또 그들에게는 참된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는요, 바로 이 불쌍히 여김,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고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나인성 과부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나인성 사건은요, 나인성에서 이 과부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은요, 단 하나,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그 과부에게 단 하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독자인 그 아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 현장이 이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그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신의 남편과 같은 존재, 또 단 하나뿐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동반자와 같은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 같은 존재자,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함께 애통하며 장례를 치르고 이 관을 들고 이제 장례를 치러 갑니다. 뚜벅뚜벅 관을 짊어지고 그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데 저기 맞은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 과부와 그 관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시며 누가복음 7장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인데요. 예수님은 그 관의 손에 대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며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스스로 부정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당하실 수치와 모욕을 이미 스스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오늘 이 관에 손을 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생명으로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리가 이동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역사는 이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정한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특세를 지나고 지난 수요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본문을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후에 이런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특세 때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이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가 무장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제 안에 굉장한 부담감과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특세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새생명 축제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특세 때 굉장히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 안에 이 시험의 현장에 들어가면 항상 이 제 무너지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제 가장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 장소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정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서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특세가 마치고 또 연휴가 다가오면서 아내와 또 아이들과 함께 이전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네, 그 시간이 저는 꿈꾸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이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의 생각과 뜻이 달라서 또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서로 조그마한 갈등이 생기기도 시작하고요,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서로 감정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잠깐 브레이크를 가져야겠다, 타임아웃이다. 그래서 잠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참 이 가정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잠깐 시간을 갖는데요, 문득 제 앞에 이제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 순간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참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또 저를 만나가지고, 저와 아내는 서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만나서 하향평준화 됐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내와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괜히 날 만나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고생들을 하고, 괜히 또 아이들 낳느냐고 몸대로 망가지고,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얼마나 남편은 또 얼마나 자기 말만 맞다고 하고, 이 작자가 참 얼마나 속이 애달고 속이 많이 탔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기 객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실까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제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긍휼함,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이 제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 이런 연약함, 제 이런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측은하게 여겨지고 불쌍히 여기실까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계속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계속해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역과 제 어떤 행실과 공로가 아니라 그것을 제외하고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함, 그 사랑이 제 안에 가득가득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를 하나둘씩, 제 아이들을 하나둘씩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오늘 아침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오늘 아침도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제게 은혜를 주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이 밤
관계가 무너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가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긍휼함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이 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무엇일까요? 겸손함. 저는 요즘 밤마다 저희 아들 로이의 발가락까지 깨끗이 씻어주고 있는데요, 로이가 매일매일 그것을 저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겸손은 이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으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유, 저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건 할 수 없어요. 아유, 저는 이건 감당할 그릇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기독교 고전에 이 겸손이라는 책을 쓰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다시 한 번 더요.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다. 어떤 일이 내게 닥쳤을 때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장맛비, 내게 큰 빗줄기가 나를 향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분의 책 겸손에서 이렇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발견하실 때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은요, 단순히 낮은 자리에 가는 것, 단순히 섬긴 자리에 가는 것, 우리의 고개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일하시도록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 묵묵히 우리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 함께 봉사자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곳곳에 드러내지 말라달라고, 저의 인터뷰를 드러내지 말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요, 참 저것이 겸손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리,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인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으로 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 요즘 폭행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 서로 싸우다가요, 이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번져서 아이들이 보고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아빠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몸싸움까지 번져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많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시작은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디 감히 내 귀한 자식을, 어디 감히.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죠. 맞대응하고자, 보복하고자, 되로 되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다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축복하라 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을 때 보이셨던 반응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복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러한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가장 잘 알고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이 괴롭힘을 당할 때 그는 형들을 향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총리가 된 요셉은요, 형들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었고요,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을 수 있었지만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 안에 참 이런 인간의 본성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을 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감히 아빠에게 이런 일을 한다고? 또 아내에게는 감히 남편에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도리어 축복하는 자리로, 이 하나님의 복을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촌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이어받는 삶의 특징들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값지기에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길을 함께 걸으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촌드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밤 함께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저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자, 이 복을 이어가는 자로 우리 성도님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속에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긍휼함을
흘러보내는 자로, 흘러보내며 그 복을 이어가는 자로 모두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은혜 얻기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와 공동체 안에 주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서로 축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시다는 말씀,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주실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주님의 모습을 살아갈 것 같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이 가정과 하나님 감사과 하나님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꿋꿋이 그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어가는 삶으로 복을 이어가는 삶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사오. 하나님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무너진 관계, 우리의 무너진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강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의 태도, 꼭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성숙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랑도 공감도 겸손도 결국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발끝을 함께 놓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상처 주는 세상 속에서도 복으로 응답하고 평화를 심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복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자신이 착하게 살자라는 교훈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의 태도,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중심을 가진다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각자 다르지만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성숙이 시작될 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정말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와 함께 믿는 태도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랑과 공감과 겸손으로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서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부분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발끝을 함께 공약을 맞추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걸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 복음의 은혜가 성사되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귀한 은혜에 정말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나게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로 상처 주는 세상 속에서도 복으로 응답하고 평화를 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겨주시고 우리 입술이 복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니 오직 이 길을 행복으로 걸어가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이미 기쁨을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길을 온전히 정말 감사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머리의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태도로 증거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고 말로 상처를 주지만 우리는 복으로 반응하는 사람, 말로 다투기보다 사랑으로 덮는 사람,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서로를 높이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말이 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평화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생명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지만 우리의 준비보다 먼저 기대하시고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창가에 서서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에 누가 오게 해주셔서 이런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내 안에도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불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흘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방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한 번 더 오래 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도 머물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이 그저 한 곡의 노래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불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한 영혼을 향해 오늘도 창가에 서 계신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상처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이들을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서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겠고요. 또 이 시간 이 새생명 축제팀에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오는 태신자들이 교회 문을 들어설 때 낯섦이 아닌 쉼을 느끼게 하시고 복음이 어렵지 않게 들리도록 마음의 땅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우리가 복음 전도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 전도가 그저 한 번의 초청으로 끝나지 않고 태신자의 걸음을 주님께 잇는 영혼의 길동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지속적인 기도와 동행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새생명 축제가 눈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그 시간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니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정말 그 축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냥 이 찬양의 행복을 끝나지 않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사모하는 정말 그 기록을 걷는 은혜를 주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귀한 새생명 시대를 통하여서 또 이 교회에 오는 태신자들이 교회의 문을 들어설 때 낯설미 아닌 힘을 느끼게 되기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귀에 복음이 어렵게 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그들의 정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서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은혜가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전도가 정말 거절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귀한 복음의 전도가 그 한 번의 초청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신자의 걸음을 주님께 있는 영혼의 길동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지속적인 기도와 기도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주님 도와주시며 모든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건강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 새생명 축제가 정말 사람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했고 기도했고 수고했습니다. 무대도 야외 부스도 프로그램도 하나씩 완성되어 가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축제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가 누군가의 이름이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감동받는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끝과 발걸음, 미소와 섬김이 모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찬양과 기쁨과 준비를 오직 주님 한 분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새생명 축제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선보다 더 넓으신 주님,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주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모든 시선이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문을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느껴지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축제가 주님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귀한 새생명 축제가 사람이 빛나는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축제가 되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준비했고 기도했고 수고했지만 이미 사람의 수고가 정말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 그 귀한 축제가 되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감동받는 행사를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끝과 발걸음, 미소와 섬김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준비가 헛되지 않게 그 중심에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기쁨이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손보다 넓으신 주님,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주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 의미 없음을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 함께 구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임재하셔서 이 귀한 축제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주를 믿으며 이 시간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행사 준비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초청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닮은 마음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 창가에 서 계신 아버지, 그 기다림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들의 마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두려움이 녹고 오해가 풀어지고 복음이 부담이 아닌 쉼과 위로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절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청에서 멈추지 않고 동행으로 이어지는 귀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드린 이 모든 찬양과 준비와 헌신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수고보다 넓으신 주님, 이 축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노력 위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